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지점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것이지요. 온전해진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쪽으로 가는 중요한 길이 바로 큐티요, 또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멋진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우리말 표현에 아주 재미있는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죠. 다 아는 얘기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된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발성되는 그 표현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얘기하나 그 마음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런 거죠. 사람은 말하면서 반어법적인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장, 어떤 말이라고 해도 그 문장이나 그 말에 담긴 궁극적인 목적 또는 그 마음의 본질적인 그 상태, 이게 있는 거죠. 부모들이요, 이제 애들이 하도 말썽을 피우면 뭐 아주 어린애한테는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조금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나 또는 청년들한테 그 녀석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엄마 아버지가 그러죠. 이 녀석 그냥 결혼해가지고 너 같은 애만 낳아봐라.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 자식이 결혼해서 말썽 부리는 애를 낳아라. 이게 말은 아니잖아요. 그게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말 좀 들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자식 낳아서 고생 좀 많이 해봐라. 이게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제가 드린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글을 읽어도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을 읽는데 이 글에서 꼬투리 잡아야지 아예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굳게 가지고 글 읽는 사람하고 이 글 읽으면서 내가 어떤 걸 배울까 기대된다. 참 이 글을 읽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 글을 대하는 사람, 여러분 이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또 양쪽 대조되는 두 가지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입장도 또 있을 수 있겠죠.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주제가 이혼 문제예요. 결혼과 이혼 문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근데 이제 이 표현 자체만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네 단어, 네 어절로 된 문장에 아주 짤막하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이거 뜻이 뭔지 아시죠? 그죠? 그거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럴 때 누구나 당연히 다 생각하기를 아유 옳지 않지요. 이렇게 대답해야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뭐 때문에 왔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꼬투리 잡으려고 질문한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니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 온 우리 장로들의 전통,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이 이렇습니다. 그거 들고 나올 거 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쉽게 얘기해서 그래 너희 속마음 그러니까 그래 너희 그 과정을 내가 단축시켜주면 내가 질문해 주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어떻게 명령했느냐. 바리새인들이 금방 대답합니다. 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리고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좀 참 못되죠. 아내를 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 속에는 가부장적인 문화, 그게 아주 짙게 배어 있어요. 그죠? 그건 제가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세율법하고 모세율법을 해석한 유대인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이거를 같이 이제 묶어서 얘기한 건데,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명령이 기록됐다. 그러니까 이혼할 수도 있다.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야 된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너희 마음이 완악하고 못되고 그래서 이 명령을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묶어주실 때는 그래 이혼이 목표 지점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창조 때부터 예수님은 창조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된다. 이제는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똑같은 사안을 해석해도 편하게 얘기하면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꼭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중심, 그 마음의 그 한가운데 있는 게 뭐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거다.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해석하거나 어떤 일을 대할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결혼과 연관해서 이혼, 이거는 긍정적인 상황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상황이지요. 근데 그거를 중심에 놓고 해석하면 안 되고 결혼해서 긍정적인 상황은 뭐예요? 부부가 사랑하며 성격이 안 맞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참고 극복하고 다시금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 용서를 빌고 그렇게 평생토록 둘 중에 한 사람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부부로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고 이게 긍정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혼이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부정 상황을 중심에 놓고 하느냐 긍정 상황을 중심에 놓고 하느냐, 여기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정 상황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하나,
예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인격체다. 이거를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창조 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합니다. 그리고 반대도 얘기해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신 사람에 대한 생각은 남자, 여자 또는 자유민, 노예, 유대인, 이방인 그 어떤 차이도 그 사람의 본질적인 존재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기능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차별하면은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또 부부로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부부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삶의 여정에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혼하신 그런 분이 계십니까?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재혼한 가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시 맺어주셨으니까 재혼한 그 부부들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서 결혼이라는 중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결혼한 부부들을 축복하셔서 평생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하게 극복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삶의 길을 걸어가는데 용기를 주옵소서. 재혼한 내외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부부관계 행복하게 하시고 과거에 걸어온 여러 가지 상처가 재혼해서 사는 그 내외간들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그리고 앞을 향하여 복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